오늘 2024년 11월 13일 11시 9분 늦은 밤이에요. 자, 예루살렘 왕 살레만 멜기세덱에 관해서 야셀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거고, 자, 10대손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292년부터 467년,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아브라함은 출생 당시부터, 신생아 때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신생아 때부터 동굴로 피신해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10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 아브라함이 10살에 동굴에서 나와 노아의 집으로 피신처를 옮겼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세부터 50세까지 노아, 가나안, 갈대아 우루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노아의 고향집에 피신해서 39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 및 셈과 또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야후와 교육을 직접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출생하면서 10년간 동굴에 숨어서 살았고, 또 10년이 지나서 걸어 다닐 때에 아브람이 걸어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처를 옮겼고, 노아의 집에서 아브람 50세 때까지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 및 셈으로부터 직접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자, 아브람이 11살일 때에 노아가 903세, 아브람이 50세 때에 942세, 셈은 아브람이 11살일 때 401세, 그 다음에 아브람이 50세 때 440세. 자, 요 두 사람은 홍수 유경험자예요. 셈의 증손자 에베르는 홍수의 경험자는 아니지만 교육 실무자로서 여기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르가 236세, 2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세일 때 2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 높은 조상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부터 갈대아 우르 북서쪽 빠라 노아의 고향집에서 39년간 먹고 자며 야후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39년간. 그 다음에 노아의 생존 기간은 홍수 전 600년 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350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50세부터 50세에 불타는 용광로 처형에서 용광로에서 살아 걸어 나온 아브라함이 52세까지 2년 동안은 아주 평안한 시간이었다. 화형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면이 된 거예요. 그러고 요때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혼인했다. 사레가 40살, 아브라함이 50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왕이 또 꿈을 꿔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다시 도망가서 노아의 집으로 긴급 피신했다. 결국 아브라함이 52세에 정치적 망명을 결정하고 야후와로부터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약 3년 동안 하란에 임시 거주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야훼와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1차 이주해서 살았다. 요때는 야훼와 명령으로 가나안 1차 이주했지만 큰 사건이 없었고,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요게 기록이 돼 있고 요때도 기록이 있지만 창세기에선 다루지 않아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집 갈대아우로 북서쪽 5일 길 걸리는 빠라에서 노아가 사망했다. 95세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가나안 2차 영구 이주를 하는데 요때부터 이제 창세기에 요걸 기록을 했어요. 이 앞에 부분들은 아주 방대하고 기록이 많나요? 야살의 책에는 그걸 다 기록을 했는데 이 창세기에는 아주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야살의 책은 99장까지 보면 거의 신약 성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아요. 더군다나 저같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조 설명을 하고 하면은 약 신약 성경의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원문은 야살의 책 원문은 히브리서로 히브리 글자로 기록이 됐고 유대인들의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록은 모세가 기록했고 또 그 후에 사람들이 또 추가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 기록자는 야살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76세부터 67세에서 76세 사이 루엘의 집에 10년 동안 갇혀 지낼 때에 아마 루엘한테 정보를 얻고 또 모세가 또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왕궁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욥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때에 요때는 갈대아 빠라의 노아의 고향집에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때가 요때예요. 요때 950세로 사망할 때 아브라함이 58세.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52세로 이미 가나안 땅 이제 하란으로 이주했고 예루살렘에는 55세부터 70세까지 1차 이주. 그래서 요 시기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대에 셈이 요 나이대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셈이 요 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노아 요 나이. 셈이 요 나이. 그러니까 노아가 사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58세, 셈은 448세. 또 아브라함이 78세에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할 때 셈이 468세예요. 자, 셈이 요 기간 동안, 요 나이 20년 동안에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셈이 갈대아 빠라 노아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요 기간 동안에 이주했다고 추정을 해요. 딱 셈이 몇 살에 이주했다고 그 기록은 없지만 그 기록들이 셈이 아브람을 방문하고 아브람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렸다 요 나이 때 또 아브람이 50세 때까지 셈으로부터 노아 및 셈으로부터 갈대아 빠라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뿐만 아니라 셈도 아주 잘 알아요. 39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또 에베르도 잘 알고. 그래서
자, 예루살렘 왕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은 셈이고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요 나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 그 다음에 다 약탈한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80만 명이 돌아갈 때에 퇴각할 때 그 부대의 후미를 쳐서 야간 전쟁으로 쳐서 롯을 포로에서 구출 귀환했다. 요때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요. 잘 나와요. 멜기세덱이 제사장 셈이고 셈은 468세 때에 아브라함이 78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전쟁에서 승전한 후 창세기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롯을 71세 롯을 포로에서 구출해온 이후 찾아온 그 물건들 중에서 11조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2차 영구 이주할 때에 아브라함은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했다. 창세기 12장의 8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땅의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 또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가나안의 베델 땅, 아이야 베델과 아이 중간 지역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와 같이 이집트로 갔던 그 1년 정도 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은 뺐어요. 그러고 이 나이를 기록하고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대표를 이렇게 같이 병합하면서 같이 읽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13장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델 땅에서 롯과 70세 롯과 초지부적. 왜 초지부적이냐 하면 사례의 연유로 이집트 왕이 아주 호되게 야훼로부터 벌을 받은 후에 이 이집트 파라오가 아주 무서웠어요. 아브라함이 무섭고 야훼가 무섭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많은 그 선물과 또 더 많은 그 육축, 종 이런 거를 많이 줬어. 돈, 금은 돈. 그러니까 롯도 자연히 이제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땅이 부족한 거예요. 가축들을 먹일 땅, 초지가 부족해서 결국 주변인들하고 자꾸 싸우기 때문에 분리하기로 거주를 결정해서 창세기 13장의 18절. 그래서 롯은 70세에 소돔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76세, 77세 그 사이에 베델에서 헤브론 마므레 평지로 이주했다. 마므레 평지에 여기가. 그 다음에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몽땅 다 연합군으로 구성해서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호바, 다마스커의 서쪽 작은 도시 여기까지 쫓아가서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군대 80만 명의 후미를 쳐서 롯을 구출해왔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회부터 16절까지. 자,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 오멜을 파하고 헤브론을 귀환해서 롯과 포로들과 탈취한 재물들을 다 찾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멜 이기고 귀환했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승에 이 사람은 셈이라는 설 맞아요.
노아의 고향집에서 아브람 11살 때부터 50세까지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 겸 스승 셈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39년 동안 같이 먹고 자라고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야살의 책에는 16장 11절 살렘의 왕 멜기세덱 즉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해서 영문판 야살의 책 16장 11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셈 468세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또 창세기 이후에 성경에도 요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도니세덱으로. 자, 아브람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요때는 아브람 137세는 사라가 사망한 후,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시험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사라가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서 헤브론까지 이삭을 찾으러 이삭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갔다가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객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 사라의 집은 원래 브엘세바인데 거기서 42km 떨어진 헤브론까지 이삭을 찾아서 올라왔다가 거기서 헤브론에서 사망을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땅 막벨라 구를 긴급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사라를 매장한 이후에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137세부터 40세까지 이삭이 37세에서 40세까지 두 사람이 같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으로 가서 셈이 요때 527세 결국 3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530세 때까지 이삭과 아브라함을 교육시켰다. 요때 증손자 셈의 증손자 에베르 나이가 요렇게 에베르 나이가 요때 셈과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 셈으로부터 또 증손자 에벨으로부터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자, 노아 950세 갈대아 빠라에서 아브람 58세 때에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은 요 나이 때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는 요 나이 때 3년 동안 이삭에게 야와 교육을 가르쳤다. 야와를 가르쳤다. 또 야곱은 18세부터 50세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집 셈의 집으로 가서 셈이 요때 야곱이 18살일 때 168세 야곱이 50세일 때 셈이 600세 요때 셈이 사망한 나이에요. 또 셈의 증손자 에베르가 나이가 요때 야곱은 18살에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에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32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자, 셈이 600세 때 사망을 해서 야곱이 50세 때예요. 셈이 장례식 치르고 야곱이 50세 때에 헤브론의 이삭 110세 이삭의 집으로 일단 귀가했다. 증손자로부터 32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고 50세 때 셈이 사망을 해서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귀가했다.
예루살렘의 왕 셈은 야곱 600세 때 사망을 했고, 야곱 요 나이 때 3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셈과 에벨의 집에서 야곱을 32년 동안 가르쳤고, 이 셈이 600세로 야곱이 50세 때 셈이 사망하자 일단 야곱은 50세에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야곱이 이삭 123세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삭이 123세에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너를 축복하기 전에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사슴 고기를 요리를 해오노라. 그러면 내가 그 사슴 고기를 먹고 에서 너를 축복을 해줄게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얼른 야곱을 시켜서 그 작전을 짜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63세에 도망간 것이 예루살렘,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을 숨어서 지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결국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야곱이 63세에서 77세까지 14년 동안 에벨으로부터 야호와 교육을 또 받았다. 전에 32년간을 받았는데 또 추가로 14년 동안 또 야호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야호와의 교육을 받은 후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이삭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삭이 137세에 리브가가 107세에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고자 부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삭이 집에 가서 어머니 보고 이삭을 보니까 또 에서가 거기 있는 거야. 에서가 77세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던 야곱의 얼굴을 보자 과거에 있었던 일,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그 해에 심한 기근으로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그랄 땅으로 일단 가축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고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야호와의 명령으로 그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집트 경계까지 갔다가 그랄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75세에 이미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그해 기만 기근이 들어서 이삭도 그랄 땅으로 가축들을 끌고서 이주를 했고 야곱은 15세에 헤브론 마물의 평지에 있는 이삭의 집에서 집을 지키고 있을 때 팥죽을 끓였을 때 에서가 바깥에 나가서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을 사냥터에서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해서 니므롯 왕 215세를 죽이고 또 옆에 있던 2명의 경원도 테러로 살해한 후에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의 옷을 탈취한 후에 도주를 했어요. 결국 이제 이삭의 집으로 도주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숨기고 결국 멀리서 왕의 경호팀들이 이 싸우는 것을 소리를 듣고서 이 경호들이 여기를 불렀을 때 이 소리를 듣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경원 둘 죽고 왕이 죽고 했으니까 이 도망간 놈을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왕의 경호팀이 에서를 추격해 올까봐 에서가 도주를 했고 또 그날 살인하고 니므롯 왕과 경원 2명을 살인하고 또 싸우고 또 이 경호팀이 무서워서 도주로 심한 공포와 심하게 피곤한 나머지 헤브론 집에 야곱이
팥죽을 끓였는데 하도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그 끓인 팥죽을 나한테 한 그릇을 달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벼르고 야곱이 그럼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양도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요때 양도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니므롯 왕이 215세로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에서가 15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후 그 해에. 그리고 자 장자권 양도한 후에 그리고 이제 요 나이 14년 전에 77세부터 14년 전에 에서가 63세고 야곱이 63세 때에 이삭이 123세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나가서 에서가 동물 사슴을 잡아와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던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결국 리브가의 계획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예루살렘의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 거를 빼앗고 뭐하고 도망가고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후에 이제 77세의 집으로 왔더니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그 나쁜 기억이 나서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다. 결국 리브가 어머니가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이라는 거를 듣고서 이삭과 협의해서 부랴부랴 야곱 77세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인차 피신시키기로 결정했다. 야곱 77세를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보낼 때에 야곱에게 노잣돈, 혼인비용, 보물들을 많이 주어서 보냈는데 이것을 에서가 들었어요. 에서가 듣고서 에서가 피신 여행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출발했을 때 에서가 큰 아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자기 큰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13살 엘리바스가 13살일 때 야곱을 뒤쫓아가서 살해하고 그 재물들 다 뺏어와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받고 에서의 큰 아들이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 그러니까 결국 외삼촌과 결국 에서의 처갓집 사람들이에요. 외삼촌과 그 어머니의 사람들 10명을 더 불러서 이제 나이가 좀 적으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자 10명을 더 불러서 야곱을 몰래 뒤쫓아가서 여행길에 있는 야곱을 결국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죽이려고 그러냐면 가나안의 경계 세겜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어디서 사건이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세겜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과 그래서 10명을 더 불러서 야곱을 뒤따라가서 여행길에 야곱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그 노상 강도 살인 계획은 노상 강도로 그쳤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야곱이 자기가 가지던 보물 노잣돈을 몽땅 다 엘리바스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에게 다 내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 해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했다. 결국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 도착했을 때 라반에게 에서가 자기 했던 그 살해 교사 그것을 다 얘기하고 빈털터리 왔다는 것을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결국 라반의 집에서 라헬 22살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할 것을 계약한 후 7년이 지나서 야곱이 83세에 라반이 129세에 혼인을 해요. 혼인식을 해요. 7일 동안. 근데 그 첫날 밤에 라반의 혼인사기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신부 바꿔치기로 첫날 밤을 야곱의 첫날 밤을 레아하고 보냈어요. 결국 그 다음날 야곱이 이를 알고서 놀래서 라반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는데 이 마을에는 전통대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일주일 기다리면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돼서 일단 야곱이 화를 내다가 참고 일단 일주일을 기다려서 결국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치르게 돼요. 결국 일주일 사이로 원하지 않았던 레아하고 혼인하게 되고 또 일주일 후에 자기가 원했던 그 신부 라헬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요때는 이미 7년이 지났고 이제 남은 7년을 또 추가로 봉사하기로 자동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총 14년 동안 신부 지참금 대신에 14년 동안 노력 봉사를 했다. 14년 이 라헬을 14년이 끝날 때쯤 해서 요셉이 출생했다. 야곱이 91세에 요 끝날 때쯤 야곱이 91세, 리브가 121세,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의 친사촌 언니이고 136세예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삭의 젊은 종 2명과 함께 하란의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리브가 107세에 리브가가 야곱 브엘세바에서 약속한 야곱 떠나보낼 때 야곱의 약속한 대로 야곱 91세 14년 후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으로 야곱을 데려가려고 요 세 사람이 왔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헤브론으로 귀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가서 여기에 나를 데려가려고 이 아버지가 보낸 또 어머니가 보낸 이 리브가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라반의 술책에 야곱이 유급 근로 재계약을 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됐다. 이제 1년이 지날도록 이제 야곱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1년 지나도록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자 야곱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으로 일단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하란이 드보라가 태어난 고향 땅이고 이미 사망한 부두엘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돼요. 작은 아버지. 그 당시는 80세 때에 아들 라반은 25살 집에서 과거 112년 전 드보라가 당시 25세에 리브가 당시 10세의 유모로 일을 할 때에 리브가가 당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떠날 때에 그때 따라간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때 당시 25세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따라갔었던 아주 오래전 112년 전에 일을 했던 그 하란 집이고 또 지금도 라반 어떻게 보면 라반은 이제 그 사촌간이에요. 사촌간 라반과 드보라는 사촌간이에요. 라반과 협력하면서 일하는 드보라의 친오빠들
친오빠들, 그러니까 드보라의 친오빠들이 아직 라반의 집안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서는 아주 큰,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사업체를 가졌고, 아마 드보라의 오빠들이나 또 드보라의 아버지 집안은 폭삭 망한 것 같아요. 왜? 그 오빠들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또 드보라는 라반의 집, 그러니까 부두엘의 집에서 리브가를 키우는 유모로 일을 했으니까 이 첫째 아들 장남 우주의 집안, 우주의 아들이 이 오빠들이고 그 딸이 드보라인데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폭삭 망해서 부두엘 맨 8번째 맨 꼴찌 막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들을 도와준 거예요. 결국 이제 5년쯤 돼서 라반이 143세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이 오빠들이 같이 따라가요.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3명 정도 이상은 이제 같이 추격을 한 거죠. 3명이나 총 4명인데 그 3명 정도는 추격을 같이 따라갔고, 또 귀향하는 야곱 97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돔에 있는 에서를 찾아가서 이간질을 시켜서 에서가 결국 화가 나서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런 이간질을 시켰어요. 결국 라반은 그 후에 야후아가 쳐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과 전쟁을 도모하는데 이 드보라의 오빠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그 후의 얘기고요. 늙은 유모 드보라는 136세는 야곱의 집에서 그냥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다시 헤브론까지 먼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냥 여긴 고향 땅이고 또 야곱의 손자들 자손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잔류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79세 때에 하란에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에베르가 464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다. 79세. 그러니까 야곱이 77세에 하란에 왔는데 결국 하란에 살고 열심히 일할 때 2년차 때에 예루살렘의 자기 선생 에베르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다. 결국 야곱이 83세에 봉사기간 1차 7년이 다 차서 이제 혼인을 이제 해달라고 라반한테 혼인 요청을 했는데 이제 라반이 혼인 잔치를 벌렸어요. 라반이 129세에 큰 혼인 잔치를 벌려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원래는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벌였는데 밤에 되니까 라반의 동네 사람들이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라헬 대신 레아를 데려다가 이 첫날 밤을 치르게 했어요. 결국 그 다음날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가서 따졌는데 이 동네의 관습대로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만 동생이 결혼한다. 그래서 결국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레아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라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 그러면 일주일 기다리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서 또 라헬과 첫날 밤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일주일 후에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치르게 돼. 결국 일주일 사이에 2명의 부인이 생기면서 7년을 이미 지났고 남은 7년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은 7년이. 그래서 결국 2명의 쌍둥이 자매로 일주일간 사이에 야곱의 부인들이 됐다. 2명의 처가 생겼다. 일주일 사이로. 그러고 야곱이 84세 때에 레아가 29살 때에 루벤을 출생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쁨을 받질 못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데 레아는 어거지로 이렇게 첫날 밤을 치르게 돼서 레아는 야곱과 이제 밤을 같이 지내게 되면 연년생으로 아들들을 쭉쭉 낳는 거예요. 결국 레아는 7명, 아들 6명, 딸 1명 이렇게 연년생으로 계속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84세에 이제 이렇게 첫 아들을 낳았지만 91세 불과 91세면 84, 85, 86, 87, 88, 90, 91 7년 만에 요셉까지 다 출생을 해버려요. 7년 동안에 다 출생을 해요. 12명이 출생을 해요. 벤자민을 빼고. 요때는 임신 기간이 7개월이었다. 모세 때 7개월, 이때는 7개월. 요즘에는 임신 기간이 9개월 정도 되고 그렇지만 9개월 넘지만 이 당시는 7개월 임신 기간이었다. 그래서 연년생으로 계속 출산을 했어요. 7년 동안에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레아가. 자, 또 야셀의 책에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3세 때에 이삭이 3살 때에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에 참석한 인원이 있는데 야셀의 책 21장 4절 그 아이 이삭이 자라고 젖을 때니 11대 손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10대 손 아브라함이 103세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이에요. 셈이 에베르 셈과 증손자 에베르하고 같이 살렘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따서 예루살렘에 오신 손님 또 팔레스타인 그랄 땅에서 오신 손님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그 잔치 이삭의 3살 때 젖되는 잔치를 보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3살 때 젖되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 173세 또 둘째 형 나홀 134세 이렇게 하란에서 모든 자들이 하란에서 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큰 조상이 왔고 또 그랄 땅의 왕이 손님으로 왔고 군대장관과 또 할아버지 데라가 큰아버지 나홀과 함께 하란 땅에서 그 조상들이 이삭의 젖되는 날 잔치에 참석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야셀의 책 23장 84절은 이제 사라가 사망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 사라가 사망한 아브라함이 이삭 37세에 예물로 드려라 하는 번제 예물로 드려라 하는 그 시험을 받게 돼요. 야와로부터 그 시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사망하고 자 야셀책 2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의 장례식에 지켜진 초호화 장례 절차로 사라를 장사 지내었고 사라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혀진 상태에서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었다. 제일 첫 번째로 매장이 된 사람이 사라예요. 그래서 또 사라의 상여를 맨 자는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제사장 셈과 또 그의 아들들 또 이제 그의 아들들 또 에베르하고 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또 아브라함의 그 동업자들 아넬 창세기 14장 2절 아스콜 또 마므레 요 세 명은
아브람이 78세 때 아브람을 도와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일꾼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도록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 아브람 137세 사라의 사망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사라의 상여를 맺은 자 셈, 그 다음에 에베르,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 그 다음 아넬, 에스골, 마무레, 이런 아주 실력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사라가 127세 살고 죽었고 아브람이 7일 동안 큰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하고 야살의 책 24장 7절에 그들의 슬픔이 지나가고 아브람이 137세에서 140세까지 그의 아들 37세 40세까지 예루살렘의 땅 셈과 에벨이 집으로 갔으니 야호와의 길들과 그분의 지침들을 이삭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3년 동안 머무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람이 140세에 일단 집으로 와서 이삭을 혼인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 10세하고 혼인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요. 여기까지